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호흡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그 신계회 다 볼 수도 작은 없고 고난에 지쳐도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아멘. 우리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유일하신 그분을 함께 찬양합시다.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 사랑하심은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
오늘도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 그분의 손 꼭 붙잡고 갑시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한 번 더.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때에 주님여 날 도와 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1절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님여, 주님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해치사 빛으로 손잡고 날 인도. 우리 삶의 고백을 드리며 인생이 힘들고 인생이 힘들고 고난이 겹칠 주님만이 나를 도우시는 분. 날 도와주소서.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외치는 이 소리, 외치는 이 소리 귀 기울이시사 손잡고 날 인도하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실 때 주님 내 손 꼭 잡고 함께 가주시옵소서. 나 혼자서는 갈 수 없는 이 길 주님 꼭 잡고 함께 가주시옵소서.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내가 주님 앞에 무릎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으로 운행하여 달라고 우리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나를 위하여 예배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손 꼭 붙잡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길 원합니다. 나 혼자 갈 수 없는 이 길, 나 혼자서는 연약한 이 길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 손 꼭 붙잡고 내 삶의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동행할 때에 내 모든 것이 원만하고 내 모든 것이 감사가 넘치고 내 모든 것이 주님의
주님의 성령으로 채워질 때에 은혜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가주시옵소서. 나와 함께 가셔서 나를 회복시키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예배 가운데 날마다 주님 앞에 내 삶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40페이지 디모데전서 5장 8절 한 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합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아멘.
아들이 결혼을 해서 며느리가 새로 들어왔어요. 시어머니가 옛날에 무쇠솥에다가 장작불 떼가지고 밥을 하는 거기다가 이제 쌀을 앉혀놓고 얘야 물 맞춰놨으니까 불 좀 떼가지고 밥 좀 해라 그랬어요. 장작을 넣어가지고 불을 떼는데 장작에 그게 쉽게 불이 붙어요. 안 붙으니까 막 불면서 장작을 막 집어넣다 보니까 장작을 너무 많이 집어넣은 거야. 가지고 한번 이게 불이 붙어버리니까 확 하고 붙어버리잖아요. 밥이 금방 타버리고요. 이거 어찌게 할까 막 이러는 사이에 너무 불이 뜨거워가지고 무쇠솥 밑바닥이 금이 가버렸어. 밥은 탔지, 무쇠솥은 깨졌지. 새로 시집온 이 새 며느리가 너무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데 뭔가 냄새가 나니까 시어머니가 들어와요. 그랬더니 딱 봤더니 딱 눈에 뻔하잖아요. 어떻게 된 건지. 그러니까 시어머니가 얘야 걱정하지 마. 내가 물을 너무 조금 넣었구나. 물을 좀 많이 넣었으면 안 탔을 텐데 괜찮아. 그래요. 시아버지도 뭐가 막 타는 냄새 나고 막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와서 봤더니 시아버지도 눈에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아버지가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며느라가 미안하다. 그 밥할 수 있는 양만큼만 장작을 딱 갖다 놨으면 됐는데 내가 장작을 너무 많이 갖다 놔가지고 네가 장작을 넣다 보니까 그런 거야. 괜찮아. 그래요. 방 안에 있던 아들이 뛰어나와가지고 아버지 어머니가 그렇게 하니까 아들이 그렇게 얘기해. 여보 미안해. 내가 이거 물을 더 많이 떠다 놨으면 어머니가 물을 더 많이 넣었을 텐데 내가 물을 조금밖에 안 길어놔가지고 이렇게 된 거라고. 미안하다. 밥은 타고요. 솥은 깨졌는데 온 집안이 손잡고 이렇게 웃으면서 밥이 깨지고 밥이 탔는데도 하나도 의가 상하지 않게 그렇게 됐어요. 근데 그 길 건너편에도 새 며느리가 들어왔어요. 어머니가 밥물을 마치고 얘야 가서 장작을 떼서 좀 밥을 해라 그랬어요. 이 며느리도 장작을 가지고 밥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하다 보니까 밥이 다 타버리고요. 솥에 금이 간 거예요. 시어머니가 나왔어요. 야 너는 시집 오면서 밥 한 번 안 해보고 시집 왔어? 밥 한 번 안 해보고 시집 와? 그러니까 이제 며느리가 어머니 요즘에 무쇠솥 쓰는 데가 어디냐. 그러니까 그걸 옆에서 방에서 듣고 있던 시아버지가 아니 지금 어디서 지금 며느리가 어머니한테 시어머니한테 말댔고야. 아들이 들어왔어요. 아들이 들어오더니 며느리가 아니 아버님 어머님 왜 저한테만 뭐라 그러시나고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신랑이 나오더니 너 지금 어디서 배워먹은 벼르장머리야? 어른들한테 말이야. 그러면서 귓방망이를 한 대 툭 쳐올려. 밥도 타고 솥도 깨지고 가정도 깨져버렸어요. 똑같은 일인데 똑같은 일이 벌어졌는데 달라요. 명절에 너무 음식을 많이 하고 막 고생하고 한 며느리가 시어머니가 너무 가슴이 안쓰럽더래요. 그래가지고 집에 도착할 시간쯤 됐을 때 전화한 거예요. 전화해가지고 얘야 수고했다. 이제 이러면서 이제 통화를 하다가 마지막에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시더래요. 아가야 사랑한다 하고 끊었어요. 근데 그리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엄마 아빠는 몰랐지.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며느리가 어머니가 시어머니가 아가야 사랑한다 그 말 듣고 그렇게 울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가지고. 아가야 사랑한다 7글자예요. 7글자. 아가야를 빼면 사랑한다 몇 글자입니까? 4글자. 그거 하나 못해. 그거 하나. 그 4글자를 잘하면 깨졌다가 행복해지고 화목해지고 은혜가 되는데 그 4글자 말을 못하면 깨졌다가 집까지 깨져버리는 거예요. 집까지.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면 다 사랑스럽지만 미움의 눈으로 보면 다 밉게 보이는 거예요. 아가야 사랑한다. 이 시어머니 같은 집이 있다면 참 그 집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는 집이 될 거예요. 여러분, 이번 주간에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추석이 있어요. 뭐 집에서 이렇게 그냥 조촐하게 지내시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 친척들 만나실 거잖아요. 여러분, 이번 친척들 만나시면 집안이 깨지게 하지 말고 집안이 화목되게끔 우리의 가족과 친척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보듬어 안고 나가는, 그래서 서로가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그런 아름다운 가족의 모임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꼭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가족은 가족끼리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친척들끼리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라고 만들어 놓은 가족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족, 우리의 가정은 우리끼리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라고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것을 보게 되면 초대교회가 개척이 되어지는데 수많은 초대교회들이 어디에서 시작이 되어졌냐면 집에서 시작됐어요. 가정에서. 빌립보에서 교회가 시작될 때 루디아의 가정에서 시작이 되고요. 고린도 교회가 시작된 것은 아골라 브리스길라 가정에서, 그 집에서 시작이 됐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눈바라는 사람의 가정에서 그 교회가 시작이 되고, 골로새 교회가 개척된 것은요, 빌레몬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개척이 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 서신을 쓰면서 사람들한테 편지를 보낼 때 이름들이 쭉 나와요. 감사하다, 고맙다, 잊을 수 없다, 나의 어머니라 막 하면서 쭉 나와요. 왜 그러냐면 예수를 믿은 수많은 가족들이, 수많은 부부들이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고 위로가 되고 평안의 말씀들을 실어줌으로 말미암아 사도 바울이 복음의 일을 오직 복음에만 매달려 일할 수 있었고, 자기의 복음의 일을 마치고 나가며 그렇게 도와주고 후원해주고 격려해주고 힘이 되었던 가족들, 그 부부들에게 고맙다, 이 인사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은 우리끼리만 행복하고 우리끼리만 사랑하라고 하나님이 만드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복음 사역자들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일을 위해서도 우리의 가족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이 정말 서로 돌보아주고 사랑하고 힘이 되고 위로가 되는 가족이 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종들, 복음을 전하는 종들에게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용기가 되어지는 그러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우리 복된 가족,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교회가 가정이에요. 교회가 가정. 가정이 곧 교회고, 이 교회하고 가정이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이 초대교회에 있는 가정들이에요. 그런데 이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됐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이기도 합니다만은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의미가 숨겨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가정을 서로 힘이 되게 하고 위로가 되게 하고 평안하게 되게 하지 못하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내 가정을 서로 위로하고 힘이 되고 의지가 되고 평안하게 만들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 없다 하는 거예요. 가정이 교회고 교회가 가정이기 때문에 가정을 평안하게 하는 사람은 교회도 평안하게 해요. 가정을 아름답게 만드는 사람은 교회도 아름답게 만들어요. 그런데 가정이 흔들리면 신앙생활,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가정에서 은혜롭지 못하면 교회 생활도 은혜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3장 4절을 보면 감독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 감독의 자질이 있느냐,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을 해요. 자기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며,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또 디모데전서 3장 12절을 보게 되면 집사의 자격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도 이렇게 말을 해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족이, 여러분의 가정이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셔서 가족 간에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정말 은혜와 평강이 넘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신앙생활하는 모든 삶이 은혜롭고 사랑스럽고 서로에게 힘이 되고 위로가 되어지는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리더자가 되고 지도자가 될 만한 아름다운 가족을 꼭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그런 집을 만들어야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가족이 참 소중한데 서로 간에 의가 되고 화평이 되고 평강이 되고 그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과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일들도 해야 되는 이 가정이 중요한데 그 가족이 서로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앉아서 예배는 드리는데 믿음을 배반한 자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뭐라 그래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다. 불신자도 부모에게 효도하고 가족을 돌볼 줄 아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이 내 가족을 돌보지 못한다? 그것은 뭐예요? 믿지 않는 사람보다도 못하다는 거예요. 불신자보다 더 악하다는 거예요. 가족을 잘 돌보라는 거지. 그런데 오늘 시대에 가족을 잘 돌보지 못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요. 가족이 뭐 필요해? 나만 잘 살면 되지. 이런 생각들이 너무나 많아지고요. 가족이 힘이 아니라 가족이 짐이야, 짐. 집에 가면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집에 가면 기쁘지도 않고 한숨만 나온다. 이런 사람들이 늘어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가족 간에 무관심해요. 나만 돌봐요. 그래서 가족 공동체가 깨지고 부부 관계가 깨져요. 자신이 낳은 아기를요, 길바닥에 버려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몇 년 됐죠? 한 2, 3년 됐나요? 갓난아기를 낳아놓고 젊은 부부가 자기들 게임에 빠져가지고 몇 날 며칠 동안 게임하느냐고 애기한테 밥을 안 줬어. 애가 죽었잖아요.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들이 늙고 병들었다고 그래가지고 돌보질 않아요. 돌보지 않는 것까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디 요양시설이나 기관에 맡겨놓고 전화번호를 다 바꿔버려. 응? 집을 다 이사가버리고. 그러니까 시설에서 아니 할머니는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도 없어요? 자녀가 왜 없어? 있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전화번호 몰라요? 말을 못해. 어디 사는지 몰라요? 알지 왜 몰라? 이사 갔어. 말도 안 하고. 치매 걸린 것처럼 주소도 잊어버리고 전화번호도 잊어버린 것처럼 내는 자식이 없어요. 나는 무자식이에요. 하고 눈물을 삼키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아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조금 재산이 있다 하는 사람들은 부모님들 유산 상속 때문에 형제간의 원수가 돼요. 고소고발이 일어나고요. 형제간의 칼부림이 일어나요. 보험금 타내겠다고 어린 자식 손가락 자르겠다는 부모도 나왔고요. 보험금 타내겠다고 자기 자녀나 자기 부모를 청부살인하는 일들도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탈을 썼지만은 짐승만도 못한 사람의 삶들이 오늘 우리 현재 살아가고는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럴 때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가족을 돌봐야 되는 거예요. 잘 돌봐야 돼요. 사랑으로 돌봐야 되고요. 은혜로 돌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약해지고 가족이 깨어지고 가족이 해체가 되어지는 그런 아픔과 눈물을 겪는 시대에 살고 있어도 여러분, 오늘 충무중앙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은 서로 잘 돌봐 주어서 우리 가족을 지키고 그 지키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정말 멋진 가족, 멋진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새 교회, 새 사람 8번째로 여러분이 이미 짐작하셨겠습니다만 가족이에요, 가족. 우리가 가족을 생각하는 게 달라지고 가족을 대하는 게 바뀌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서로 돌아보아라 그랬는데 어떻게 돌아보라는 건지 오늘 2가지만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그래요. 어떻게 돌보아 주는 것이냐?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니다. 육적, 물적으로. 뭐라고요? 육적으로, 물적으로. 가서 도와주고 청소도 해주고 주물러도 드리고 전화도 하고 가서 여러 가지 일들도 해주고 돈이 필요하면 물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도와주라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적으로 도와주라고 그러면 내가 지금 도와줄 형편이 안 돼가지고 육신적으로 도와주라고 그래도 내가 요즘에 살기 바빠가지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는 핑계 아닌 핑계를 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예수님을 볼까요? 예수님이 온 세상에 짐을 지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갔어요. 모진 고통 가운데 죽으시는 마지막 그 순간까지 예수님의 눈에서 떠나지 않는 분이 계셨어요. 누구신가요? 어머니 마리아였어요. 마지막 십자가 위에서 그 쓰디쓴 고난의 잔을 마시며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하는 그 처절한 고통의 순간 마지막까지 예수님의 눈에 어머니가 보였어요. 내가 죽으면 저 어머니를 누가 섬길까? 누가 보살펴 드려야 되나? 이게 그 예수님의 눈에 마지막까지 들어와요. 그래서 그 어머니와 같이 서 있는 제자 요한에게 어머니를 부탁하죠. 내가 죽거든 어머니를 네가 돌보아 주어라. 물질적으로, 육적으로 네가 아들처럼 돌봐 주어라. 그렇게 부탁해요. 예수께서 그 모친과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섰는 것을 보시고 그 모친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닮아 어떠한 형편, 어떤 어려움,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더라도 마지막까지 돌보는 거예요. 육적, 물적으로 도와주는데 언제까지 도와준다고요? 마지막까지. 마지막 죽음의 순간까지, 마지막 내 생명 끝나는 날까지 내 가족을 돌보는, 육적, 물적으로 돌보는 사람들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가족들 간에 상처받고 아픔이 되고 돌봐주고 싶지 않고 도와줄 수 없는 그러한 아픔과 상처가 있는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세상 사람은 그런 사람 돌봐주지 않아도 예수 믿는 사람은 도와줘야 돼요. 상처받은 가족도 도와주고 원수와 같은 가족도 돌봐줘야 되는 거예요. 충청북도 제천에 유명한 판사가 났어요. 그런데 그 판사가 허리가 굽은 곱추예요. 아버지가 있었는데 아버지가 노름꾼이에요. 돈만 생기면 노름하고 집안에 있는 세간 다 팔아다가 노름하는 거예요. 어머니가 삭바느질을 해가지고 겨우 먹고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와가지고 노름한다고 얘기하면서 지금 돈 달라는 거예요. 엄마가 돈이 어디 있어요? 못 준다고. 돈 줄 게 없다고. 그러니까 막 밤에 막 한판을 싸웠어요. 그러더니 돈이 없다고 하도 그러니까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거기 지금 이불에 누워있는 어린 아들을 집어가지고요 그냥 바깥에 마당으로 집어 던져버린 거예요. 그 어린 아들을.
그래서 얘가 마당에서 그 어릴 때 떨어져가지고 척추를 다쳐가지고 꼽추가 된 거예요. 얘기할 사람도 없고 만날 사람도 없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도 없어요. 할 거라곤 공부밖에 없어요. 책이 친구라. 그래서 그 책을 공부하고 책으로서 친구 삼아서 자기가 해가지고 비록 장애인의 등이 굽은 몸이지만 자기가 판사의 자리까지 올라가가지고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사람이 됐어요. 그 마음의 한켠에는 나를 이렇게 등을 굽게 만든 아버지에 대한 원한이 있었죠. 근데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고 났더니 아버지가 불쌍하더래요. 그래서 길거리에서 술주정뱅이로 살아가는 늙은 아버지를 불렀어요. 그리고 모셔다 놓고 좋은 집에서 좋은 음식 먹이며 섬겨드린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았어요. 저 아버지가 집어던져가지고 저렇게 됐는데. 저 노름꾼 말이지, 노름꾼. 평생 노름해가지고 집안에 있는 거 다 그러더니 자식 복이 있어가지고 노년에 저렇게 섬긴다고. 알고 봤더니 누구를 섬겼냐면 예수님을 믿다가 섬기는 걸 보고 그 동네 사람들이 야, 참 예수 믿는 게 뭔지 그 마음의 원한까지도 없어져 저 원수 같은 아버지를 섬기게 하는구나 라고 동네 사람들의 칭찬이 자자했다는 거예요. 육적으로 물적으로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의 가족을 돌보아 주는데 죽을 때까지 돌봐주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와 같은 사람, 도저히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보듬어 안고 끌어안을 수 없는 내 가족이지만 예수님의 사랑으로 끌어안고 보듬어 가서 나의 그 사랑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야, 참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저렇게 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고 예수의 이름을 높이게 하는 여러분 그런 행복한 삶, 그런 은혜로운 삶,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가족을 돌봄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얼마나 은혜로워요, 그죠? 그 삶이 은혜로운 거예요. 두 번째로 육적 물적으로 서로 돌봐야 되고요. 두 번째는 영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한번 따라합니다. 영적으로 돌봐준다. 예수를 잘 믿는지, 믿다가 멈추지는 않았는지, 요즘은 서로 이렇게 다 흩어져 살잖아요. 그러니까 잘 믿는지, 예수 잘 믿다가 학교 간다고 직장 때문에 떨어져 있는 자녀들 정말 열심히 예수 믿고 신앙생활 잘 하는지, 자녀들 때문에 교회 나오던 부모님들 자녀들 시집가고 직장 때문에 나간 다음에 시골집에서 교회 잘 나가는지 영적으로 보살펴줘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하게 된 10가지의 재앙의 내용이 거기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기 전에 마지막 10번째 장자가 죽는 재앙이 임하게 돼요. 장자를 죽이는 하나님의 사자가 집집마다 다니면서 짐승이든 사람이든 장자 첫 것은 다 죽이는 재앙이 임하게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어린 양을 잡으라. 그래서 그 피를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바르고 뿌린 집은 넘어가리라, 살게 되리라, 구원받게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6월절이 지켜지게 된 건데, 여기에 대해서 출애굽기 12장 21절을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누구대로요? 누구대로요? 가족대로.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6월절 양으로 잡으라. 지금 집집마다 문 임방과 좌우 문설주에 피를 바르고 뿔려서 살아야 되는데 첫 것이 다 죽는 이 무서운 재앙 앞에 살아남아야 되는데 친구들끼리 있거나 다른 사람들끼리 모여있는 게 아니라 가족대로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 수대로 어린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잡은 어린 양을 가족대로 먹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도 있었습니다만 섬기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백성들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장자를 쳐서 죽음의 재앙이 임하는 그날은 하나님이 어떻게 살았던, 어떻게 모양으로 살았던 가족대로 다 모여서 죽음의 재앙이 어떻게 넘어가는지, 하나님이 우리 집을 어떻게 살려주시는지 가족대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가족대로 구원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은 혼자 받는다고, 나만 구원받는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구원은 가족대로 받아야 돼요. 가족이 다 구원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족을 다 구원시킬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28절을 보면 부자가 지옥에 갔잖아요. 혼자 막 잔치만 차려먹고 그러다가 죽어가지고 지옥에 갔는데 그 지옥에 가서 아주 안타깝게 호소하는 거예요. 내게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해주세요 하고, 그냥 하늘이 없는 것처럼 그냥 혼자만 그렇게 살았던 이 부자가 죽고 나서 지옥에 가서 봤더니 지옥의 그 크나큰 고통을 내 형제들이 받으면 안 되겠다 하는 생각에 아브라함에게 호소했지만 거절당해요. 아니, 구원받는 사람은 살아서 믿어야 되고 그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서 안 된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내 가족을 사랑한다고 그러고 정말 아낀다고 하는데 가족이 지옥 가는지 천국 가는지도 모르고 산다면 정말 사랑하는 것입니까? 내 가족의 신앙생활이 바로 되지 못하고 내 가족의 신앙이 올바르지 못한 걸 보면서도 그냥 지나간다면 이것이 과연 가족을 돌보는 것이냐 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내 가족이 구원받는다면, 내 골육의 친척들이 구원받는다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져도 상관이 없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내 가족을 돌보고 전도했어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오늘 우리의 마음이 돼야 돼요. 상처 준 사람도 있겠죠. 아픔 준 사람도 있고 전도하고 싶은 사람도, 전도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이고 저런 사람은 진짜 그냥 지옥 갔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사람까지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가족은, 가족이라면 내 가족을 영적으로 돌봐줘야 돼요. 어떤 부인이 결혼을 했는데 삶이 너무 어려워요. 남편은 맨날 술 먹고 막 땡깡 치고 때리고 집안 기물 부수고 돈은 안 벌고는. 예수님을 믿는 부인이었는데 아무리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도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살다가 하나님 나 이제 못 살겠습니다. 못 살겠습니다. 이제 그날만 내가 밥 한 술 차려놓고 밥 먹고 잠자면 잠자는 거 보고 내가 나가리라. 내가 이 인간이랑 더는 못 산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밥을 차려준다고 밥을 차리고 있는데 집이 얼마나 못 살면 그 집안에 쥐새끼가 들어왔다 나갔다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봤더니 쥐가 왔다 갔다 하는데 아까 본 놈 그놈 같아. 뭐 쥐가 다 비슷하게 생겼습니다만 아니 저기 왔다 갔다 하는 게 아까 본 놈이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바발갱이를 밥 푸고 하다가 떨어지는 바발갱이를 하나씩 물고 가는 것 같아요. 저게 지금 뭐 하는 건가 해가지고 가봤더니 자기 집 저쪽 그쪽에 쥐가 들어온 거기 부서진 나무 조각이 있는데 쥐구멍이 있는데 그 쥐구멍에다가 불빛을 비춰가지고 이렇게 봤더니 거기 자꾸 구멍이 생기고 그래서 못을 쳐가지고 구멍을 막는다고 이렇게 쳐놨는데 대못에 쥐새끼 한 마리가 찔려 있는 거예요.
엉덩이 쪽에 찔려가지고 찔려있는데 죽지 않고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한 마리 쥐가 밥 물어다 주는 거예요. 밥. 이게 남편인지 아내인지 그거는 모르지. 그런데 그 대못에 찔려가지고 죽지 않고 살아있는 쥐새끼 살리겠다고 쥐새끼 한 마리가 와가지고 밥 한 경이 물어가지고 갖다가 주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 집사라고 하는 부인이 하나님, 나는 쥐새끼만도 못했습니다. 쥐새끼만도. 원수 같은 사람이 있어요. 돌봐주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 사랑으로 돌봐줘야 돼요. 그렇죠? 예수님을 미워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미워하신 적이 없어요. 예수님에게 악을 행한 사람은 많았지만 예수님은 누구도 보복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버리고 간 제자들도 용서하셨고, 예수님을 죽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아 내주었던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저들이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셨던 분이에요. 그런 사랑과 은혜로 죄 많은 우리가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아들, 딸이라고 인정받았어요. 그 사랑 때문에 산 거죠. 그 사랑으로 사는 우리는 그 사랑을 베풀어줘야 돼요. 거저받았으니 거저줘야 돼요. 받은 것이 크니 크게 줘야 돼요. 예수님처럼 나는 미움 받았지만 나는 미워하지 않고, 나는 어려움을 당했지만 보복하지 않고 살려주고 사랑으로 보듬어 주는 거예요. 그것이 내 가족을 돌보아 주는 거예요. 여러분, 명절이에요. 가족들을 만나게 되고 사람들을 만나게 될 거예요. 이번 주간을 사랑하는 주간으로 삼으세요. 평소에 잘하던 사람들에게는 물론 더 잘해야 되겠고요. 평소에 잘하지 못했던 사람이 있으면 잘해주세요. 한 가지만이라도. 그리고 돌보아 주세요. 혹시라도 미움 때문에, 아픔 때문에, 상처 때문에 찾아보지 못했던 분들이 계시다면 이번 명절에는 전화라도 좀 하세요.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5글자야, 5글자. 바라기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우리의 가족을 건강하고 아름답게 하나님의 사랑의 가족으로 만들어 가족에게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평안이 되어지는 가족을 만들 뿐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과 복음의 전파 사역을 위해 힘쓰는 종들을 위해 돕고 기도하고 후원하는 성도들, 그런 가족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가정을 건강하고 은혜롭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서 루디아의 가정처럼, 아굴라의 가정처럼, 빌레몬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을 위해 기꺼이 쓰임받을 수 있는 아름다운 가족을 만들어가는 새 교회, 새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미안합니다. 이 두 마디면 해결되지 못할 원한이 없습니다. 풀리지 않을 싸움이 없습니다. 이번 주간에 명절이 있는데 하나님, 가족은 서로 돌보아 주어야 됩니다. 돌보아 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육적으로 물적으로 내 가족을 돌보고 영적으로도 내 가족을 돌보아 주는 아버지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정말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사랑하고 원수와 같은 사람이지만 보듬어 안고 살아가더라. 그래서 쥐새끼만도 못한 삶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내 마음에 원한, 아픔, 상처, 보고 싶지도 않은 얼굴들이 있습니까? 그래서 명절 때만 되면 가고 싶지 않고 막 화가 나는 아버지 일들이 있습니까? 주여,
그런 죄 많은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용서하셨습니다. 정말 미워하는 사람까지도 미워하지 않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내어주는 악을 행하는 사람까지도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한다고 사랑으로 용서했던 그 사랑으로 내가 용서받았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성도들, 가족을 돌보고 영혼을 돌보는 일에 예수님의 사랑으로 실천하는 우리 성도들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가족이 루디아의 집처럼, 아굴라의 집처럼, 빌레몬의 집처럼 복음 전도와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는 영광의 이름으로 쓰임받는 우리 가족이 되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의 은혜가 내 가족을 육적으로 영적으로 돌보며 사랑과 은혜를 줄 수 없었던 아픔, 상처가 있는 분들도 예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 하나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쓰임받는 가족, 하나님의 귀한 선교 사역에 쓰임받는 가족 되기를 소원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 직장, 사업장 바라고 소원하며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위에와 학업 때문에, 직장 때문에, 군 복무 때문에, 질병과 아픔 때문에 주님 전에 올라오지 못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해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